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사자처럼 담대하라, 사자처럼 담대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침은요, 이 선포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이 고백은요, 바로 우리 가정에서 제가 개척하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부터 오늘까지 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외쳐진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자처럼 담대하라. 그래서 아기 때 우리 세 자녀 안드레, 성주, 안나가 말귀를 알아듣고 말이 튈 때부터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이거예요. 내가 사자처럼,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담대하라, 사자처럼 담대하라. 제가 목회 중에 어려움을 겪고 육신에 정말 심각한 위기로 제가 유언장을 써놓고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때도 유언장 말미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남긴 마지막 그 유언장, 제가 항상 서랍에 넣어놓고 있는 그 마지막 글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 처정편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고 사자처럼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사자처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담대함은 어떤 개인적 성향이나 성격의 차이나 어떤 사람의 상황, 처지, 형편의 문제가 아닌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공부만 하고 새님처럼 살아온 사람들은 쫓기는 것이 없어도 두렵다, 혹은 무도를 연마하고 무술의 유단자는 사자처럼 담대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혹은 가난하여 먹을 것을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도망치듯 살아가지만 풍족하여 통장 잔고가 넘쳐나는 사람은 담대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상황, 처지, 형편이나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담대함은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안과 근심, 염려를 개인적인 극도의 개인적인 이런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상황적인 문제로 그냥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근심이, 염려가, 불안이, 걱정이 엄습하여 내 마음과 삶을 점령하고 있다면 난 지금 믿음 가운데 연약하여지고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불안은 꼭 어둠 같아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꼭 어둠 같아서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것이 아니듯 빛이 없어진 모든 공간이 어둠이 되는 것처럼 어둠은 실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라는 개념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만큼이 바로 어둠처럼 두려움이 되고 불안이 되고 근심이 되니 오늘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럼 난 내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 계시는가? 굉장히 많이 안 계신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사자처럼 담대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를 신앙과 믿음과 말씀으로 물리치고 사자처럼 담대한 인생 사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니죠,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길 꿈꾸고 원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뭔가 담대함이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두려워요. 오늘 마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아무것도 근심적 요소가 나를 억누르지 않았음에도 상황적 처지적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이 무탈함에도 불구하고 뭐야? 쫓기듯 불안하며 살아가지만 오늘도 쥐뿔 가치가도 없고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 사자 같은, 맹수의 왕 사자 같은 담대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사자처럼 담대합시다, 이건 자기 최면 걸듯 담대하지 않다면 주문 외도 외치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범신론적 우주관처럼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우주의 중심은 나야, 이런 미신적인, 여러분, 자기 자존감이나 자기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과 신념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근원하는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열매가 바로 담대함으로 표현되고 증거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며 뭔가 불안해하면 산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의 모습은 범죄자, 아동학대, 성폭력범, 이런 강력범죄의 악인, 범죄자가 아니라, 여러분, 악인의 기준, 악의 기준은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거,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거. 그래서 하타트, 그게 뭐예요? 하타트, 벗어나다, 관역을 빗나가다가 죄예요. 그래서 하타트가 죄란, 후권죄를 그 죄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해서 드리는 죄사가 하타트예요. 또 그 죄란, 그러니까 벗어난 게 죄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저렇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이,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 악인이고요.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의 영역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때로는 상황에, 때로는 처지에, 때로는 형편에 떠밀려 비굴하게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바로 악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악인처럼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상황 때문에 살아갈 때, 처지 때문에 살아갈 때, 형편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때 사울처럼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래서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도 내려놓지 못하고 오늘도 사역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지 못하고 마스크 때문에요. 답답해서요. 아멘할 때마다 내 속에 그 깊은 냄새가 나한테 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상황, 처지, 형편에 짓눌려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별로 상황적으로, 처지적으로, 형편적으로 나아진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손해보고 뭔가 세상적으로는 뭔가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런데도 내 안에는 왠지 모를 담대함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담대함은 성격으로 뭔가 무도를 연마해서 환경과 처지의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내가 쟁취하는 담대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담대함과 뭔가 당당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살아가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0장 24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악인들은 이상하게 뭔가 내가 두려워하는 일, 내가 불안했던 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뭔가 내가 뭔가를 아리아리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했던 일들이 일어나. 그런데 의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상황, 처지, 형편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꿈꾸던 일들이, 내가 소망했던 일들이, 기도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 보세요. 내가 기도했거든. 하나님, 2부 예배 아멘이 많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2부 때마다 죽겠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난 의인인가 봐. 당신들이 나를 악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고 상황, 처지, 형편에 합당하고 부합하는 일을 하며 세상의 가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인정할 거예요. 이상하게 노력하고 이상하게 뭔가를 열심히 몸부림치며 뭔가를 채워가려 해도 뭔가 헛헛하고 공허함이 내 마음에 가득 찰 것이고, 뭔가 이상하게 예배 가운데도 뭔가 만족되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과 헛헛함이 가득할 거예요. 이상하게 불안하고 마치 사자처럼 담대한 것이 아니라 토끼새끼처럼 쥐새끼처럼 항상 불안함이 엄습해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일들만 계속 만닥들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혹시 보게 된다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했음을 빨리 간파하고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다시 주님의 뜻대로 돌아올 수 있는, 내가 으쌰으쌰하고 화이팅한다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 관계에서 의인이 되고, 그 행위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앙의 담력, 믿음의 배보, 여러분 그 배보와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 찾아와 지금까지는 세상 가운데 찌질하게, 여러분 뭔가 세상 속의 형편 속에 뭔가 쪼다처럼 짓눌려 살고 고개 조아리며 눈 깔고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이 당당하게 형편, 상황, 처지, 너 일로 와봐, 가능성, 확률, 들어와 맞짱 뜨며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공급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맨날 근심에 쩔어 살아요. 염려에 쩔어 살아요. 그리고 모든 불안한 요소들이 꼭 계속해 나한테 다 찾아온다고 원망한 사람도 있어요. 한 중년의 남성이, 여러분 요즘에 케이블 TV 보면 뭐 건강에 대해서 막 뭐 신비의 약초를 꼭 그 해법, 그 건강 비법에 대해 나만 그런가? 꼭 그런 거 케이블 TV에서 나올 때 이 사람 이것 때문에 뭐 당 수치가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혈압이 낮아지고, 이것 때문에 체중이 막 15kg 빠지고 막, 그런데 거기서 비밀의 약초나 무슨 효과를 본 어떤 약물은 꼭 옆 채널 홈쇼핑에서 팔고 있어. 나만 그렇게 느끼나?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에 다 믿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보면, 거기서 보면 어떤 병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항상 거기 염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건강 염려증처럼 뭔 병만 나오면 저거 내 얘긴데 우리 집사람이 요즘 그래요. 저 땅 얘긴데 내가 뭔 얘기만 하면, 목사님 내가 그래 요즘에 내가 딱 저랬대. 모든 병이 다 지병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 내가 아는 사람, 중년의 남성이 모든 병의 증상만 나오면 다 자기 일해. 내가 그런데 점집 가면 그런 사람들 싹 속는 거야. 다 웬만큼 후드라치면 다 자기 애 같죠. 근데 이거는 진짜로 완벽할 정도로 내 얘기, 누가 자기를 본 것처럼 TV에서 어떤 병의 증상을 설명하는데 하나 나올 때마다 딱 자기 얘기인 거래. 겁이 덜컥 나. 이 남자는, 중년의 남성은 아무래도 요즘에 몸이 찌뿌다고 힘들었는데 그 병의 증상이 하나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자기 얘기라, 큰일 났다, 도대체 난 무슨 병에 걸린 걸까, 그 병이 도대체 어떤 증상인가 딱 봤더니 그 다음 장 딱 나오는데 보니까 그게 폐경기 여성의 증상이더래. 그 말도 안 되는데 항상 실체 없는 두려움에 쫓겨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킵고잉 나아가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 소망이 이루어져. 불안이 엄습해오고 두려우고 내가 근심했던, 걱정했던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벌어진 인생,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현실이 됩니다.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역전됩니다. 꼬이고 엉킨 문제들이 풀려지는 풀림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감사 제목이 되며 기쁨의 눈물, 환희의 눈물로 뒤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역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당신에게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과 여러분 인생의 역전과 해결과 회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을 두셔서 회복을 준비해 두시고, 응답을 준비해 주시고, 이미 축복을 다 마련해 두시고 가져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음성으로 듣고 오늘 그 축복과 역사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항상 실체 없는 두려움에 쫓기듯 불안하게 살아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 이게 종교인 말고 오늘 이 간습적으로 행해지는 이 그냥 형식적인 종교 의식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기서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여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라면 여러분 마치 사자가 용맹하듯 거침없고 두려움 없듯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갈 뿐더러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고 근원되는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뿌리내린 자, 그 삶의 나무의 열매에 맺혀지는 열매가 결과물이 담대함인 거지, 내가 뭔가를 담대함이라는 목표를 두고 내가 찾아내거나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사랑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듯이,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연히 그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담대함, 용기, 의연함, 대범함, 당당함. 하지만 그 반대, 악인들은 맨날 상황과 처지 형편에 권세 앞에 돈 앞에 쫄아서 찌질함, 쪼다같음, 눌림, 쪼름, 겁약함, 눈가름,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담대한 인생, 사자 같은 인생이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언서 10장 2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한.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풍족하고 부유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시긴 하지만 뭐를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겸하여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계속 뭔가를 해나가는 것 같은데도 헛헛해.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데도 뭔가 공허해. 더 많은 사람들만 하고 세상 속에 인정을 받는 것 같아도 외로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이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니라,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해 보면 뭐냐면 너의 고통, 너의 노력, 너의 애씀과 수고가 만들어낸 결과물, 그걸 대가로 지불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하나님 주신 평강은 내 고통스러움, 내 애쓰고 수고함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은 내가 뭔가를 애쓰고 수고해서 획득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담대함과 이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상에 마귀가 주는 너 이거 있어야 행복해, 너 이거 써야 당당할 수 있어, 너 이거 있어야 노후가 평안할 수 있어, 세상이 준 템테이션, 하나님의 뜻을 빨리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고서라도 이걸 잡아야 돼. 그래야 네 노후가, 이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늘의 진짜 신령한 복을 잡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애써서 획득한, 내가 수고하고 몸부림쳐서 얻어낸 고통의 결과물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축복. 내가 오늘도 가서 청년부들한테 말씀을 전할 건데 이 말씀 전할 거예요. 네가 뭔가 애써서 수고해서 얻어봐라. 완벽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단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해내는, 꾸역꾸역 하루를 해내는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인생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 내가 요즘 개인적으로 내가 설교 개인적으로 계속 권면할 때 이 얘기를 해줘요. 네가 암만 해봐라. 몸부림쳐서 해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을 경험해라. 내가 경험하지 않는, 정말 내가 뭔가 한 게 아닌데 되어지는 인생. 자, 예수님께서 염려와 근심, 이 두려움, 뭔가 헛헛함과 이 고독함,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불신앙이며 비신앙의 영역의 결과물이고 열매이며, 거꾸로 담대함이 바로 믿음의 영역임을, 믿음의 열매임을 스스로 설교하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아는,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좀 하지 마라. 이 염려와 근심과 이 불안과 걱정과 노후의 대비와 미래의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나의 수고와 애씀과 이 걱정들이 바로 불신앙임을 하나님께 지적하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없는 거래요. 이게 불신앙이래요. 이게 바로 비신앙이에요. 이게 불순종이래요. 아니 내가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고 두려움인데 어떡합니까? 이럴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 하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가져온 열매가 바로, 악인의 열매가 바로 여기서 자꾸 악인 하니까 막 내가 뭐 범죄자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책망당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꾸짖음 당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악인하고 다른 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조차 그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내 모습이에요. 그럴 때 제가 그래요. 목사도 시험 들 때 있는 거 아세요? 목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눈물 나는, 하나님 저에게도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되고 신앙 틀어지면 제가 보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거를 많음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요. 목자는 양을 다 알아야지 난 목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자가 보면 양들의 상태가 다 보여요. 자기가 고백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 고백, 얼마 전에 내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가정 또 불안하다, 이 세상 불안하다. 세상적 기준은 아무것도 불안할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돼.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영적으로 이상하다. 또 얼마 전에 한 거예요. 이상하다. 뭔가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안 한다. 저 숨긴다. 이상하다. 자기는 내가 얘기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 안 해. 미리 아는 거야, 미리.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 영적 상태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근데 저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점검해주고 체크해줘서, 안 목사, 너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너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아. 너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 너 기도가 좀 떨어지고, 알려주시는 목사님이 좀 계셨으면 좋겠던 거예요. 여러분 알려주잖아, 내가. 아니면 혼을 내주지 않아요.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정말 동의하십니까? 전 진짜 이게 간절해요. 전 이게 너무 간절해. 저에게도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너 이러면 안 돼. 회복해야 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은혜 찾아야 돼. 일어나야 돼. 하나님 붙들어야 돼. 가르쳐주시는 목사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근데 저도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대비, 염려, 불안, 근심에 뭔가를 자꾸 준비하려고 해요. 내가 한번 우리 집사님 상담하다가 한 집사님 가정에 내가 내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해지면 가장 먼저 난 안다. 어느 순간부터 자꾸 뭔가를 확인하고 싶고, 뭔가를 준비하고 싶고, 뭔가를 대비하고 싶어. 그럴 때마다 꼭 유혹이 옵니다. 이 시골의 요 한계 안에서는 도저히 저에게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이나 노후의 대비를 확실히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요청들이 꼭 이렇게 유혹처럼 꼭 다가와요. 그럼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무 좋고 우리 성도 그래도 내가 막 미래 노후에, 이게 바로 불신앙이더라고. 하나님이 날 여기 세우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무소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어련히 잘하실까? 아멘. 이거예요. 마태복음 6.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거, 마태복음 6장 25절 625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이거 찾아서 우리 예수님 설교를 그대로, 제 설교 필요 없고 예수님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설교하셨나? 이거 예수님 설교 원본입니다. 예수님 설교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찾았어요? 자, 10초 드릴게요. 10초. 자, 10초 드렸는데도 마태복음 못 찾으면 이거 소망 없어.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어. 주님은 소망을 끊으시지 않는 분이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당신 같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분이시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소망이 좀 미력하고 희박해. 됐어요 이제? 찾은 척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있어. 또 한번 확인한다. 자,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보세요. 왜 넌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살아가니? 이것은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과 결핍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늘 그렇게 경험하듯 오늘 당장 점심 먹을 것 없어서, 오늘 당장 입을 것 없어서 여러분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무리 생각하고
돌아보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게다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지나온 세월 다 한번 꼼꼼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거기다가 더불어 나는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노래가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이 고민과 염려와 불안은 오늘 현실적인 결핍과 부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오늘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든 먹고 살았는데 10년 후에 괜찮을까? 20년 후에 괜찮을까? 내 딸이 커면 괜찮을까? 내가 노후에 괜찮을까? 이거 이대로 괜찮을까? 주님의 결론이 뭐냐면 34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론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근심,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을 지키시고 오늘 먹이시듯 하나님께서는 내일과 먼 10년, 20년, 30년 후와 아니 내 자녀과 자손들의 삶까지도 지키실 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6절 자 그리고 이 근심과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자, 너 공중에 새를 한번 봐라. 개들이 너처럼 뭔가를 열심히 모으고 계획하고 막 심고 하지 않잖아.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저 미물조차도 알아서 기르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는데 너 그거 알아? 너는 저 새보다 귀하단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분대로 완벽하게 운행하시고 저 미물조차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나를 선택할 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러면서 이 근심과 불안, 악인들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 삶을 주님께 송두리째 드리지 못한 사람들의 근심과 염려의 이 한계와 정말 이 무의미한 무가치성에서 또 말씀하시죠.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게. 너 그렇게 염려한다고 뭐 염려가 어떤 좋은 성과와 결과로 다가오더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네팔의 속담.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염려해서 염려가 사라진다면 염려할 게 없겠네. 여러분 이거예요. 걱정을 키울 뿐이에요. 하지만 걱정하면 할수록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담대함, 내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 근심과 불안만 가득 차서 그 불안한 일이 계속 생겨. 그죠? 이게 반복된 악순환이에요. 불안하니까 더 기억 안 나고, 기억 안 나니까 더 불안해지고. 하여튼 세상이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되진 않아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생겨요. 희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이 결국 내 삶이 되고 이루어지더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맡기는 기도와 순종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인간적 인본주의적 노력과 세상의 가치로 치장을 해도 하나님 그 들판에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키우시는 저 백합화 하나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음성 들으시길 봐요. 하물며 관숙이 너일까 보냐, 하물며 한인이 너일까 보냐, 하물며 관규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음성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이 음성이 들려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30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더니 그 뒤에 뭐래요? 하물 너일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뭐래요? 믿음의 적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32절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이며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미래와 걱정과 근심은 뭘로 찾아오냐면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미래를 없애려면, 그러니까 불확실한 걸 최대한 확실하게 만들어내려는 노력으로, 그게 뭐냐면 그게 스펙이에요. 그게 막 투잡이에요. 그게 뭔가 뭐 인간적 노력과 애씀이에요. 이런 것들로 최대한 막 인간적으로 뭔가 하는 거, 인간적으로 해놔야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30년 노후에 내 자손들, 자녀들이 뭔가 더 안전하고 평탄하고 불안전한 삶을 안 살 것 같으니까 미친 듯이, 이게 세상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너 평안하길 원해? 안전한 삶을 원해? 성공하길 원해? 행복하길 원해? 미래에도 그러길 원해? 예! 그럼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그럼 최대한 빨리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미친 듯이 살아서 그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해. 돈을 최대한 더 쌓아놓고 보험을 들고 뭔가를 찾고 더 스펙을 쌓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더 빽 있는 사람을 만나.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안을 제거하는 요소는 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불확실한 요소들을 막 제거해. 그거 노력해도 키를 하나나 더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거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될 수도 없어.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누가 한 게, 내가 아무리 100만 명이 모여서 노력하고 애쓴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최고 아름다워요. 마치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 왕국이 가장 멋지게 인간적으로 치장한 것보다 하나님의 백합화가 더 아름다웠던 것처럼,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경영을 해도 하나님의 경영,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아름다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33절의 결론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분이 그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완벽하게 조율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까지 너를 먹이고 입으셨듯 내일은 못할 줄 아냐? 10년은 못할 줄 아냐? 30년은 못할 줄 아냐? 네 자녀들의 인생은 못할 줄 아냐? 더 나아가 영원한 본향의 땅에서 너를 내가 못 지킬 것 같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도 알고, 내가 모자란 것도 알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줄도 알고, 내가 지금 간절한 게 무엇인지도 알고, 내 처지도 알고, 내 상황도 알고, 내 근심도 알고, 답답함도 알고, 형편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근심과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복하기를 꿈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불안의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오늘 나를 푸른 초장과 같은 아름다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로 하나님, 내일 도우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부터 네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악인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사업장의 주인, 내 자녀들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힘써서 내가 뭔가를 경영해야 돼, 계획해야 돼, 힘써야 돼, 빨리 계산해야 돼,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젊은이들도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뭔가 불안함이 쫓겨요. 실체도 없어.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뭔가 불안함에 쫓겨가지고 막 뭔가를 더 해야 될 거야. 시대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할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상담하면서 그 얘기 했어요. 너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뭘 그렇게 뭘 더 하려고 막. 너 그냥 상담하자고 설교 들으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 아마 깨닫게 됐을 거예요. 아마 답을 내렸을 거예요. 세상은 자꾸 자격 미달을 선포해요. 선언해. 난 죽을 때까지. 아니, 만족이 없다니까? 보세요. 만족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분명한 건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을 위임하고 위탁한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해내, 그 벅차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 뭐 이루시는 인생, 그런 인생을 저처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미친 듯이 지금 이 시대의 혼탁한 기류를 따라, 이 시대의 기준을 따라 미친 듯이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하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대. 벼락거지. 이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고 이대로 성실하게만 살아가면 자기는 벼락거지가 될 거래. 왜? 주변에서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자기는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서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야 되고, 빚까지 내서라도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시대를 쫓아, 이 시대의 기류를 쫓아 미친 듯이 뭔가를 하고 스펙을 더 따야 되고 학위를 더 따야 되고 뭔가를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만족하지 못한 삶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들도 불안과 염려에 쫓기듯 살아가. 그러니 행복해졌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더 큰 불안이 또 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파생된 또 다른 염려가, 야, 이거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니야? 아, 이거 주식시장 붕괴된다는 뭐 이런 이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던데 더 큰 염려가 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의 노력과 나의 몸부림으로 그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불확실한 나의 미래와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완벽하신 거예요. 길상과 수고주 하지 않은 백합화가 가장 아름답고, 그냥 날아다니는 저 자유로운 참새 새끼 한 마리도 함께 기르신 그분께서, 그분이 손대는 작업, 그분이 개입하신 인생, 그분이 관여하시는 자녀들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 삶을 설교로 써달라고, 예화로 써달라고 하니까 기도하며 간청하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일부러 제가 얻을 수 있는 인간적, 세상적 더 좋은 조건도 일부러 거절하며, 마지막 위기가, 마지막 그 유혹이, 그 박사학위 들어갔다가 한 학기 그 돈 아까운데 딱 하고 하나님 멈추라셔서 딱 멈췄어요. 내가 너를 높이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인, 내가 내 삶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해야 돼. 계속 뭔가 쫓기듯, 뭔가 계속 불안하니까 뭔가를 더 확실하게 해놔야 돼. 아직도
내가 준비한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쌓아둔 것, 내가 축적한 것에 비해서 불확실한 요소가,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그걸 조금씩 제거해서 내가 더 완벽한.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꾸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요때 되면 내가 공무원, 요때 완벽한 안전, 그것도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내가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네가 그 꿈이 진짜로 정말 너의 꿈이고 행복함이냐, 아니면 정말 안전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거냐. 네가 진짜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배려하고 섬기며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의 꿈이라면, 그게 정말 행복한 너의 삶은 넌 내가 적극 지지한다. 근데 그게 안전한 삶을 위한 뭔가 도피라면 난 절대로 널 기도로 후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된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이거 되면 건강의 문제가 터지고, 또 건강할 땐 관계 문제가 터지고, 또 다 갖춰서 자녀들이 속썩이고. 여러분, 절대로 완벽한 확실한 불안정성이 완전히 제거된 인생은 우린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경영과 내 선택과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탁해드리고, 내 그 모든 결정의 권위를 하나님께 위임해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여러분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에 비해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그 결과물이 내 기대 이하야. 항상 그래.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그거에 비해 나의 삶의 결과물은 항상 내 기대 이하야. 그러니까 늘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위해서 자꾸 불안해서 뭔가를 더 하려고 계속 쉼 없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대신 내 삶을 경영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거꾸로 해. 나는 너무 한없이 부족한데,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진짜 미천하고 쓰레기 같은데,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 보세요. 내 삶을 내가 경영한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대 이하의 결과에 불만족하고 맨날 불안해서 불행하게 살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뭘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경영권을 완전 위임한 사람은 나는 너무 부족한데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뭔가 이렇게 담대해.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함이란 상황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형편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상황 처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이 담대함이란 기준의 문제고 관점이, 어디서부터 그걸 바라보느냐, 무슨 기준으로 그걸 바라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보여줬던 각인의 능력에 대한 사진 있잖아요. 각인이 이렇게 무섭다. 우리 순둥이가 한 번도 맞아본 경험도 없는데 빗자루만 들면 애가 막 미친 듯이 도망가서 왜 그런 거 했더니, 근데 사진 보여줬잖아. 한 번 더 보여줄까? 이거 이 사진 있잖아. 지난주 예배 끝나고 저한테는 못하고 집사람한테 엄청난 문자가 와요. 사모님 고생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사모님 참 대단하시다고, 사모님 참 정말 순종적이시라고, 목사님의 그 연출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거 안다고. 와, 미치겠는 거야. 이렇게 문자들이 계속 와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아이고 사모님 다 알아요 이래.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아니래. 여러분, 내가 설교에 쓰려고 일부러 연출을 한 거래.
자, 빗자루 들어. 자, 승내라, 승내. 성주야, 쓰러져야지. 만약에 저게 연기라면 우리 아들은 송강호야. 내가 집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감춰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절대로 여러분 그런 말 못해요. 아, 자꾸 이런 식이면 다 깝니다. 그 사진 오픈해요. 나 그 얼굴 보면, 그 안에 서려있는 도끼를 보면 절대로 저게 연기라고 얘기 못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강대상에서 억울하지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저는 그렇게 독하지도 못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위해서 애들을 막 연기시킬 만큼 독하지도 않고요, 집사람 내가 시킨다고 할 만큼 선하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이미 확고하게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거야. 자기 관점이. 저건 분명히 연기다. 저 독한 안호성 목사님이 또 부인을, 저 선량한 부인을 시켜서 저 설교에 이용해 먹으려고 시켰다라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야. 편견, 확고한 자기 확신과 신념. 신념과 확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념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자기 신념과 확신이 있는 거야. 저거는 못된 목사님이 시켰다. 거기에 우리 순진한 사모님과 저 불쌍한 성주는 그 바닥에 누워서 막 연기를 했다라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사모님은 참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숭고함으로 보이는 거지. 자, 이게 관점이에요. 이렇듯 담대함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함도 어느 기준과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저거 봐라, 상황이 저런데 저 가정은, 야, 처지가 저런데, 야, 형편이 저런데, 야, 저희 거리가 얼마나. 지난주에 한 분이 이렇게 예배를 오시고 싶다고 이렇게 청하셨는데 2부 예배만 원하시는 거예요. 2부 예배는 이미 차고 우리 성도들만으로도, 그러니까 타적에서 이렇게 와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럼 그때 1부에 한 자리인가 두 자리 남아서 그럼 거기에 넣어드리겠다. 그때 1부는 우리가 좀 멀어서 못 온다고. 어디냐니까 저 부산 어디 해운대인가 어디래.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그랬대. 광주에서도 오십니다. 대구에서도 매주 오십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니까 기준이에요, 관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기준 안에서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이 담대함인 거예요. 요셉의 그 삶의 태도가 담대함인 거예요. 다니엘의 그 기도가 담대함인 거야.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결과로 맺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담대함이 전혀 아니라 뭐예요? 당연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준을 자기한테 고정관념처럼 편견을,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맞춰보니 우와, 순종과 숭고함으로 보였듯 담대함도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딱 기준으로 정립해놓고선 보면 그것이 담대함으로 읽혀지지만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의 관점을 볼 때는 그것은 당연함이 되더라.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얘기하죠. 제가 어떤 헌신이나 선교 혹은 지금 개척하는 이런 스토리부터 목회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엄청난 제안들을 제가 거절할 때마다 주변에서 혹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도 젊으신데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더 어렸으니까 와, 나이도 젊으신 분이 참 담대하십니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한다. 저는 대단한 게 아니고 전 담대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약삭 빠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즉슨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결과물을, 이 순종의 결과가,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결과가, 이 믿음의 뿌리 내림의 이 나무에 열릴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확언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게 담대한 게 아니라,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일 뿐이에요. 그걸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그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던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뭔가 최첨단의 도시, 문명의 발상지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막 그 근원지이자 가장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가장 잘 나갔던, 원래 잘 나가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변두리 이방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건 시대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담대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저 무언데 저 시골로, 원래 큰 교회 대형 교회로 도시로 가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저 큰 도시에서 다 이렇게 시골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이사 오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상의 기준으로 보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되게 이게 이해되지 않는 담대함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늘 어떤 삶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반복적인 이런 삶의 결과들, 해답지를 자꾸 보다 보면 그다음부터 이게 쉬워져요. 그렇다 보면 이제는 환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이런 인식이 듭니다. 지금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담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아무 걱정도 없고 문제거리 없어서 담대한 게 아니라 환난 중이에요. 어려움 중이에요. 곤란함 중이에요. 핍절함 중인데도 이렇게 그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나 잘 지켜주셨는데, 다 정확한 때마다 역사해 주셨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어련히 잘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담대함은 믿음과 결부된 것이고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기서 근거하는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이 사자같이 담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할 망대가, 내가 그 힘듦을 이겨내고 위로받을 수 있는 품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회복이 되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거기서 안전함을 얻기 때문에 그 상황 중에도, 그 처지 중에도, 그 형편 속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그 눈물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대범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잘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앞으로 어련히 더 잘해주시겠어 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를,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과 약속이 분명히 들려져요.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킬 사람인지, 그를 일으키고 다시 살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말씀을 들려주세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염수장 그랬잖아요. 통로를 열어줘요. 이집사님 그렇잖아요. 이 기적 같은 마늘, 이영섭 집사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면 조집사님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주세요. 내 이성으로는, 내 성향으로는 내가 행하지 못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달면 그건 분명히 살아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알아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디어 성장 가족들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도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때론 해외 선교지에서 세계 각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많으시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고난의 현장에 있는, 지난주에도 미얀마에서 우리 성도님이 전화 왔는데 너무너무 내가 눈물이 막 나더라. 기도하는데 상황이 좋아서 만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그 처지 그 형편도 못 견뎌? 라고 여러분들 막 책망하거나 다그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당신에게 들려지니, 그게 믿어지니 감사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부족한 게 없고 문제가 없이 무탈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삶의 음침한 골짜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니 괜찮다는 거예요. 어려우니 잘 아시겠어? 여러분, 이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자꾸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고 저렇게 하는, 저렇게 순종하는, 저렇게 예배하는, 저렇게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저렇게 멀리서 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 사람들이 자꾸 대단해 보이고 담대해 보이기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그 말씀이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서 그게 당연해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잠언서 20장 7절의 말씀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그랬는데 그 의인의 정체는 뭐예요? 결국 온전하게 행하는 자, 그가 의인이래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니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상황, 처지, 형편, 감정, 확률,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 그런 확률, 그런 가능성, 그런 감정,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자,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 그런 자들에게 그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경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인도하심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 승리,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이 확신에서 담대함은 근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시험이 없거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간다고 고난이 부재하고 평탄한 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보세요. 의인이 고난이 없대요? 아니죠. 의인이 고난이 많대요. 근데 의인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으면 믿고 안 믿고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고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이리 가나 절로 가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똑같아요. 고난은 똑같이 많은데 결과가 달라. 의인은 고난은 많아도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때마다 건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많음으로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버리셨다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 미워하신다 상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의인도 고난이 많아요. 하지만 결과로서 여러분이 증명하고 결과로서 하나님께 보여주실 거예요. 최후 승리 주실 거예요. 결국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뭐예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 흔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7번도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회복되는 게 의인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게 의인이에요. 무너지고 회파됐던 게 다시 수축되고 세워지는 게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자처럼 담대해야 된 이유예요. 결국의 승리,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오늘 상황과 처지의 형편에 내 마음을 쏟아서 거기에 매몰되어 두려워 떨며 담대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최후 승리의 소망, 결국의 승리의 소망, 결국의 응답에 대한 확신, 그 소망을 가지고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결국 회복되는구나, 저거 7번 넘어졌는데도 8번 일어나는구나, 그 많은 고난을 다 헤쳐내고 이겨냈구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1장 8절에도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환난이 있어도 결국에서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든 삶의 실패 가운데 있어도 우리 반드시, 정말 반드시 우리 회복되고 다시 역전하고 다시 풀어지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다시 코로나19 보란듯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뒤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제 말씀이 끝났는데 하나만 더 첨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오해할까 봐, 이 의인의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그것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믿음은 저런 거구나, 내가 그냥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냥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게으르게 무책임하게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혹시 믿음이라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오늘 이 말씀을 더욱이 드리는데, 담대함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믿음의 뿌리는, 그 믿음의 정체는 바로 성실함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예측 가능한 게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게, 고요한 게, 잠잠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 막 요지부동 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막 그냥 막 두려워 떨며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 그들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 꾸짖으신다고. 상황만 몰려오면, 상황이 변하면 떠는 사람들, 이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지부동, 왜? 그냥 폭풍이 오든 뭐 태풍이 오든 뭐가 되든 그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 잠잠함이 믿음이야. 잠잠함이, 꾸준함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믿음의 사람들은, 즉 의인은 항상 성실하고 정직함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디로 튈지, 도대체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 불가능,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일 시키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일도 맡기시지, 큰 일도 맡기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늘 한결같음, 어떤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도 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 힘들다고 어렵다고 상황이 좋아졌다고 이것에 흔들지 않고 언제나 그 사람은 이때 되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 태풍이 불든 뭐 하든 이 사람은 사역의 자리를 지켜, 순종의 자리를 지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이 믿음의 정체는 바로 성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악인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눈치 져주고 막 이빨 뾰족하게 나 이런 악인이 아니라, 악인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기호와 취향을 맞춰줘야, 상황과 형편을 맞춰줘야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그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기호와 취향에 맞지 않고 상황과 처지, 형편과 자기 감정에 맞지 않고 자기 관계에 별로 맞지 않으면 늘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등 돌리고 그 사역과 예배 자리와 기도 자리를 떨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 자기인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만족해야 뭔가를 해요. 자기 기준에 만족하고 흡족해야 뭔가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요? 불만하고 불행하고 뭔가 막 원망하고 그러면서 탐욕과 탐심을 가져요. 자, 탐욕과 탐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는 마음이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10원도 10만 원도 100만 원도 탐욕이 될 수 있고,
천억도 백억도 탐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왜? 기준이 나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 처지, 형편이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거기서도 성실한 거예요. 부요하든 핍절하든 상관없어요. 그것 따위에 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풍요하든 핍절하든 괜찮아요. 고난받든 그가 무탈하든 그가 환난에 처하든 칭찬받고 시대적으로부터 인정을 받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끝까지 놓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순종해 나가는 거. 좋을 때만 좋은 거, 잘해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상황, 처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 하나님 주신 어떤 상황 속에서 난 만족하며 자족할 줄 아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실인 거고, 믿음이 곧 성실이라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 기준이 나인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이니 내가 원하는 모든 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말씀의 해석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이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풍부함을 주셔도 좋고요, 핍절함을 주셔도 좋고요, 가난함을 주셔도 좋고요, 부유함을 주셔도 좋고요, 질병을 주셔도 좋고요, 건강함을 주셔도 좋고요, 무탈함을 주셔도 좋고요, 문제를 주셔도 좋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맞춰주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주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황, 하나님이 주신 때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나는 어떤 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실함이죠. 정직함이죠. 그러나 악인은 늘 탐욕을 품으며 더 달라고 거머리처럼 요청하며 결국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때에 나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는 100살의 이삭을 사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근데 이게 악인이 똑같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악이 틈탄다. 그러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 불안해, 이 불신이 불안이에요. 근심, 뭔가 내가 오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여러분,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믿음 없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주신 처지 형편이 아닌 내가 없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것만 막 중단 숫자의 잡족처럼 원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많아요. 때로는 목사들이 많아요. 하나님 주신 만나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악인은 교만해. 나는 항상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이렇게 헌신해,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데, 나를 높이 두고 그에 반해 주신 상황, 처지, 형편, 결과물은 기대 이하로 보니까 불만족스럽고, 그러다 불행하고 뭔가 불안한 인생. 하지만 의인들은 뭐냐면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무 작고 초라해. 난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늘 만족하고 감사해. 아이고, 비루한 처지 주셔. 아이고, 나 이거 만족해. 풍부함 주셔. 내가 뭔데 이런 걸 주세요. 감사해. 여러분, 주신 만나에 만족하십시오. 주시지 않은 고기, 생선도 안 주시고 난 고기를 찾으러 갈 테야, 난 생선을 잡으러 갈 테가 아니라 주신 만나에 만족하십시오. 그게 성실이고 믿음이에요. 주신 한 달란트에 만족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성실하게 한 달란트 주셨으면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고, 여러분 작은 일 주셨으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고, 만나 주셨으면 만나에 만족하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안에서 성실하게 내가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얻어낸 결과물로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잠언서 10장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탐욕을 믿음이라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소욕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난 하나님 의지하니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대단한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땀 흘린 만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할렐루야, 주신 만나, 주신 한 달란트 가운데 만족하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뭐라고 칭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정말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고, 만나에 만족하고 감사했더니 가나안에 심지도 않은 축복과 열매를, 파지도 않은 우물을, 세우지도 짓지도 않은 집과 성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내 소욕과 탐욕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큰데 이것밖에 안 주셔? 하나님의 때와 방법,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탐욕을 내 마음에 가득히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어떤 사람, 나는 개를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개를 좋아해요. 개를 사랑하는 건, 개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걔는 보험도 안 되니까 돈이 많이, 그런데도 자기 돈을 들여서 걔를 수술시키면서도 걔를, 자기를 헌신하고, 오히려 자기가 밥을 안 먹으면서도 그 개를 이렇게 채워, 이거 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사람들, 목사님, 목사 개 좋아하나? 예. 그 의미는 뭔지 알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뭔가 기력이 떨어질 때 개를 찾는 거예요. 이건 좋아. 나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래,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차이가 이거구나. 그렇다고 내가 키운 우리 제시카 순둥이를 보면서 입맛을 다시가 그런 놈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설교 단상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저는 악한 놈 아닙니다. 저는 걔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다가 또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해서라도 그분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이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반드시 그 소욕을 꺾어놓으세요. 그 잘못된 투기심과 잘못된 탐욕을 하면 꺾어놓으심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잠언서 10장 16절에도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죄가 된대요.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 다 감사할 게 아니에요. 이게 내 탐욕에 거둬난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에 대한 소욕으로 일어난 소득은 오히려 죄가 된대요. 하지만 의인의 수고는 수고한 만큼 생명이 되고, 수고한 만큼 축복이 되고, 근심이 겸하여지지 않고 후손에게까지 안전하게 물려지는 아름다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왜냐하면 시작,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제가 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복이 있으라.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정말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고민하고 어려웠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질병 문제, 혹은 뭐 체중의 문제든, 제가 체중이 막 요즘 많이 불었어요. 한 4kg가 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내가 맞닥뜨린 결과들 있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어제 내가 한 행위의 열매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문제로 어려워했습니까? 그 문제는 그 이전, 어제 혹은 엊그제 언젠가 당신이 했던 선택과 결정의 결과물이 오늘인 거예요. 네 행위대로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여러분을 축복한 의인에게 너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너희 행위의 열매를 내가 꼭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축복의 말씀이 되려면, 오늘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여러분은 성실하게 하나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아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쫓아 순응하고 순종하며, 세상의 가치 기준과 인간적 감정으로는 대단히 대단해 보이고 굉장히 담대해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이는 그 행위들이 이제는 당연해지는 당신의 삶이 된다면, 먼 훗날 오늘의 그 선택과 결정과 순종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아름다운 미래와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며, 오늘도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이 가득 차서, 악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맨날 내가 걱정하던 일이 터졌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니 내가 하나님께 허락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꿈이 실현되고 내 자녀들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보세요, 악인은 교만한 거예요. 한 속성이 교만해서 자기를 높게 보는 거죠. 교만해서 자기를 높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정직하지 못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추구해서 뭔가를 더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뭐래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악인은 부정직한 방법, 삐뚤어진 자기 탐욕과 소욕을 쫓는 자기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이런 투기와 욕심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허덕이고 불안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지만, 의인은 뭘로 살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투기와 욕심과 소욕과 자기 애씀과 인간적인 방법과 부정직하고 비도덕성, 무책임함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구약성서니까 하박국,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히브리 언어가 뭐라고요? 에무나. 맞아요, 에무나. 여기도 말해요. 그는 에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무나의 이 파생된 어근은 바로 아만이야. 아만에서 파생된 아만이 아멘, 진실, 정직, 아멘, 또 에무나, 믿음, 또 에무나 또 에머트, 성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49번이 나와요. 근데 딱 한 번, 오늘 이 말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 이 부분만 이 에무나를 믿음으로 번역해 놨고요. 나머지 전체는 다 뭘로 다 기억되냐면 성실, 정직으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으면 상황과 처지 형편을 따르지 않고,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어떤 감정적 그런 아픔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온 이 에모나, 이 성실함이 믿음이고, 여러분, 모세의 믿음인 거예요. 상황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팔이 내려오지 않더라. 이 내려오지 않더라가 에무나. 그러니까 믿음은 곧 꾸준함, 성실, 이게 바로 믿음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함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소욕과 탐욕을 구하면서 대박 터질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거 이뤄달라, 그게 하나님도 그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마귀가 나한테 야, 너 상황이 이러니까, 너 처지가 이러니까, 너 형편이 지금 이렇잖아, 한 번만 눈 감고 너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처지 때문에 그런 거야, 형편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이 형편 때문이라도, 상황 때문이라도 말씀을 어겨서라도 이거 해야 돼, 이거 잡아야 너 승리한다니까, 이거 잡아야 행복한다니까, 이거 해야 네 자식 복 받는다니까 라고 나를 꼬시는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신령한 하늘의 복이 있다고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려야지 이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에 빠져 살아가면, 오히려 탐욕에, 소욕에 빠져 살아가면 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런 대박이 터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행복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가며 만족하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이게 악인인 거예요. 점점 불안이 커집니다. 점점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집니다. 결국엔 그 하나님과 관계 끊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의로운 자리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상황, 처지, 형편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한 말씀 붙들고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번역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대비된 축복, 하나님께 차곡차곡 쌓여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켜켜이 쌓여져, 그것이 담대해져야지,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실 것이란 그 믿음 가운데, 그 성실함 가운데 뭔가 담대함이 있어야지 대박을 노리며 투기하며 도박하듯 살아가며 그걸 믿음이라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반복돼. 가해자, 손해를 유발한 문제의 상대방은 바뀔지라도 문제의 패턴은 똑같이 또 반복돼. 여러분, 문제를 한번 반복해 보세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에 만족하시고, 하나님 주신 한 달란트, 하나님 주신 작은 것에 만족하여, 아니 만족을 넘어 이제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으로, 성실로 세상이 당신을 보며 놀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축복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며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처지, 형편을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아닙니다. 내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임을, 주님이 나의 요새심을, 주님 나의 소망이심을 믿고 확신하니 그 믿음의 열매가 담대함으로 맺혔습니다. 이제 상황, 처지, 형편, 내 기준을 내 인생의 관점과 시선의 기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상황, 처지, 형편에 지배받지 않고, 오늘도 가능성 확률 따라 끌려다지 않고, 감정과 관계 따위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하게 살아가는 의인되어 하나님 공급하시는 담대함으로 시대를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도 참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위해 기꺼이 독생자들의 심장을 찢어 십자가에 뿌리시고 나를 살리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 못할 큰 사랑과,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며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상황, 처지, 형편을 이기고 주님 뜻대로 다시 일어나 전진하기를 꿈꾸고 소원하는 믿음의 용사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의 모든 사역의 현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의 현장과 삶의 진로와 결정의 순간마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미디어 성전 가족들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모든 생업의 터전과 자녀들마다 또 전국 또 각처에 또 세계 각지의 선교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이를 쳐도 떠나가지 마시고, 이를 쳐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죽어나옴
나이다. 아멘. 아멘.